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그 아들의 성인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13살 되기 전에 미리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3번째 되는 그 생일날 밤 그 아들을 데리고 홀로 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속에 그 아들을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아들은 한 번도 가족이나 그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아들은 눈을 가린 채 깊은 숲에 버려지는 거예요. 숲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눈가리개를 풉니다. 그때 비로소 소녀는 울창하게 우거진 그 숲 한가운데 자기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길고 무서운 밤을 그 숲에서 홀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의 바람이 흔들리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당장이라도 저 어둠 가운데 무언가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밤, 너무나도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밤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한 줄기 빛이 새벽을 깨우며 숲에 비춰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소녀는 주변의 꽃과 나무들,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칼과 창을 쥐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의 아버지이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13번째 생일날 그 깊은 숲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는 그 밤, 그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안토니오 그 요새의 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을 다뤘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무능력함, 자기의 그 한계를 자책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하여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었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인생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또 무서웠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시죠?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무슨 일로 괴로워하고 또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바울은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또 평안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날이 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동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합법적으로 바울을 제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이제는 아예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만든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객 행위를 일삼던 열심당원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아주 주도면밀해요. 일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아야 되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공회로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는 그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필연 그 로마의 군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로마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이들은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단지 식음을 전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들의 결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일단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증오와 공격이 얼마나 계획적인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요, 단지 바울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악한 사탄의 발악인 것이죠. 사실 지난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악한 사탄의 몸부림이었어요.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해왔던 역사가 지난 인류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요,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영광 가운데 마무리되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재림 때까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집요하게 사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도들을 지켜주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 다음 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40여 명이나 동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 나를 찾아와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죽이기 위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동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도대체 뭐지 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직접적인 그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치밀하게 또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탄이 바울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당신이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계략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바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적어도 바울에게는 결혼한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람의 직업이나 또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단지 유대인의 그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알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난데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의 생질을 등장시켜 주셔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된 이 바울의 생질,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까지 보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연 같은 일을 통하여 당신의 필요를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에스더서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등장하지 않지만, 시종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드라마나 영화로 연출한다면 누가 주연일까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당시 하만과 같은 고위 관료들, 힘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 그들이 최고의 실력자이고 또 아마 이들이 가장 주연급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름 없는 그 유대인들은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화나 드라마, 그 전개와 그 결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연출가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는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막강하고 그가 실력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방 땅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하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연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도 아닌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정체조차 숨기고 사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왕의 호출에 그 와스디가 거절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국의 처녀들을 발탁하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불림을 받고 왕의 왕후가 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궁중일기를 왕이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어요. 이방 땅에 있는 그 백성들, 그냥 잠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 쉬고 계셨던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계략을 알게 된 천부장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3시, 우리 시각으로 하면 9시 정도 되는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어디로 이송합니까?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예루살렘은, 이 안토니오 요새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주로 천부장 되는 장교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간혹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도 주로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병이 20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47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당시 천부장은요, 휘하에 1000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하죠. 근데 실제로는 10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600명 내지 7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군 보병의 대대장급에 속하는 그런 장교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 그것도 미결수예요. 바울이 대단한 권세나 신분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죄수예요.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까지 동원해서 470명의 군사가 지금 동원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이 간다 할지라도 470명까지 동원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혹시나 나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서 천부장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천부장의 조치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 40여 명보다 10배가 더 많은 그런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대적자들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한 하늘 군대를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한 번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사는 그 도단 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온 성이 아람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사원이 탄식을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손 써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온 산에 그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상황, 엘리사의 사환이 처했던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갑자기 가정 생계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착실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출을 일삼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어느 날 병원을 찾았는데 위암 3기라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써서 병까지 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찌할까? 어쩌면 좋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와요. 물론 이때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이 생계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 순간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아람의 군대가 떠나는 것이겠죠. 아니면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싸워보려고 하니까 내 힘이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독한 불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평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을 누가 열어주셔요? 내가 아무리 눈 까짓고 그렇게 시력을 좋게 하려고 해도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언제 열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바울만 보호하시는 게,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로마에 가야 될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로마로 간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직접 천부장이 바울에게 편지까지 보냅니다. 사실상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의 상소를 다룬 로마의 다른 관리들,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에 가는 길을 얻게 돼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교통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를 통하여서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부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울의 그 로마 행을 앞장서서 친히 진두지휘하게 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저 이 세상은 여전히 철저히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움직이고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계획하신 일 철저하게 치밀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워싱턴 DC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의 그 지하철역 가운데 가장 붐비는 곳인데, 이 거리의 악사는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모두의 귀에 익숙한 곡을 45분 정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어요. 참 잘생겼죠.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그 연주회에 입장하려면 $100 이상의 입장료를 내야 했고요, 45분 연주를 마치고 나면은 $45,000 이상 받는 그런 세계 수준급 연주자였어요. 근데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45분 동안 연주했는데도 잠시라도 서서 그 연주를 듣다 간 사람은 단 7명, 그리고 그들이 던져준 돈은 고작 32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저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 한쪽 구덩이에서 연주하는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조슈아 벨 정도라면 수천 명 들어가는 그런 무대 위에서 화려한 깔끔한 연미복을 입고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어떤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알량한 그 선입견,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리나우에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부재의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우리의 감각이 아니에요. 시각과 청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명백하지 않지만 not clear, 그러나 믿음은 분명한 것이다. But certain,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하지 않지만 분명한 거라고요. 시편 기자도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인은 끝내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강영우 박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에요.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오죽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희망을 찾게 되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그의 유고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에 너무 눈이 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온 지난 날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 끝나는 그날, 내 모든 지난 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어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